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라는 이 성탄의 의미를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해주는 그 첫 번째와 가장 주된 이유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그들을 위하여, 즉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보고 와우 하고 놀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전율하며 자신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영광의 부유함을 잃어버린 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고자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봤습니다. 본래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과 행위로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놀라 그를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부유함에 이르는 상태에 있도록 하나님은 명령했습니다.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에 놀라며 그 부유함에 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현재 교회의 상태며 구원받은 신자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도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행복과 즐거움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파낸 터진 웅덩이로부터 행복과 즐거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전과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돈과 번영을 통해 삶의 안정과 의미를 찾기를 결정했습니다. 해도 쌓아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는 터진 웅덩이와 같은 돈, 사람, 주식, 부동산, 자신의 프로젝트, 직장 사업을 통해 기쁨과 삶의 안전을 구하고자 결정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누릴 수 없죠. 왜요? 그것은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결핍된 상태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 상태예요. 이것이 타락이며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는 바로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삼지 않는 상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상태, 그래서 그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어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이것을 기독교가 말하는 죄예요. 악이라는 겁니다. 그의 선하심을 보면서 와 하며 놀라 전율하여 내 모든 것을 소진하면서까지 주를 섬기고 싶지 않은 상태,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죄란 말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상태에 있다면 그가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 성경은 단언해요. 그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 일원이 되고 종교적인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 내면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떠든다 할지라도 그 내면의 의지와 성향이 그 하나님께 끌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전율하며 내 모든 것을 소중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이 상태가 되지 않았다면 그 영혼은 아직 죄가 해결받지 않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한 상태로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하지 않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입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상태로의 회복이에요. 이게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죄와 구원을 이해하지 못한 나머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행복과 삶의 의미를 찾지 않고 터진 웅덩이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상태에 있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사랑에 놀라 그를 죽기까지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의 성향이 없는데, 그것이 삶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자신이 특별한 도덕적 추문을 일으키지 않았어요. 또 단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자신을 죄에서 자유하고 구원을 받은 신자라고 판단합니다. 자신이 믿고 있다고 여기는 거죠. 이것은 기독교의 죄와 구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무지의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무지가 우리를 심판으로 이끈다는 걸 아십니까? 호세아서 4장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를 말씀하세요. 이유는 무지였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윽되게 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 무지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죄며 그것이 심판의 원인이 된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사실 기독교의 죄와 구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구원과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단언컨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고자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자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자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오는 이유는 그저 하나의 형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의 어떤 의식에 참여하기 위해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는 갈망이 없을 겁니다. 기독교의 죄와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자 헤매듯이 정말 물이 없어서 죽을 것 같은 심령으로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에 대한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놀라지 않습니다. 그 결과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지 않는 것, 그 결과 하나님 저는 몰랐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라는 것은 절대로 변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고자 하셨던 그 방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셨을까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죄 때문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명령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한 완전한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입니다. 그들이 현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범죄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과 두 번째는 마음으로나 뜻으로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못한 그 완전한 의로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든 사람이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의롭게 되었거나 앞으로도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확증했습니다. 즉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한 의를 제시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는 차별이 없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처지에 있다. 동일한 신분에 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든 이방인들은, 즉 모든 인류는 절대로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순종한 의를 제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렬히 기도하고 회개한들 그리고 도덕적인 삶을 살고자 몸부림친다 할지라도 결코 여러분의 죄를 1.1획도 지울 수 없어요. 완전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의가 될 수 없어요. 거기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종교적 행위에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 행위에 역사적으로 그런 인류도 있을 정도로 종교적 행위에 환장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말합니다. 그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요. 그들도 그들의 가진 죄악을 1.1획도 지울 수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런 인류의 처지를
오늘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할 수 없는 타락한 존재임을 말해요. 뭡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 약하거나 연약하거나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절대로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육신이 문제라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하여 할 수 없다. 즉 율법은 우리에게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인생의 단 한 번만이라도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을 요구하는데, 이 연약한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타락이에요. 변질입니다. 부패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타락하고 삐뚤어진 우리가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순종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율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는데 이 육신, 타락하여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은 상태의 이 육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자 생각도 하지 않은 이 육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본래 율법은 계속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완벽하게 순종하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정령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께서 첫 아담과 맺으신 약속입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명령한 금지사항은 하나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단 한 가지의 금지사항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 경의, 사랑, 신뢰, 경외심이라는 철저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온 우주에서 가장 최고의 기쁨으로 삼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율법 전체의 핵심이 압축되어 있었어요. 그걸 요구한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죠. 첫 아담은 이것을 충분히 따를 수 있는 마음의 본성과 심지어 충분한 의지와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완벽하게 순종할 수 있는 본성과 의지와 능력을 하나님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러하게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 중심을 버리고 반역을 저지르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지키는 것이 매우 쉬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선한 의지가 있었던 아담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그 의지로 반역을 선택했습니다. 아담이 처음 가진 그 선한 의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본성과 능력의 상태로 인해 그는 아무런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반역한 겁니다. 그 죄악은 매우 의도적이었어요. 그는 심판받기에 합당한 겁니다. 이런 아담의 타락으로 뒤에 이어지는 모든 인류들은 비참으로 떨어지게 했어요.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인류가 아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요, 모든 인류의 머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것으로 말미암아 아담 한 명이 행하는 그것,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그를 대표로 삼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한 것이고 모든 인류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아담이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했다면 그를 머리로 한 모든 인류는 아담이 행한 것처럼 여김을 받고 그 결과 아담이 영원한 영생을 얻은 그 일이 그 안에 벌어진 것이
그를 대표로 한 모든 인류 안에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겁니다. 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온 인류는 두 가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받았던 율법을 온전히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보고 하나님을 죽기까지 사랑하는 이 마음의 본성과 또 율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그들의 본성이 온갖 악함으로 기울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과 4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의 뜻에 복종함으로 오직 자기만을 영화롭게 하는 것 쪽으로만 기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지는 한 톨만도 없고 오직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육체의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쪽으로만 기울어졌다는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완전 타락이에요. 이것이 오늘 보면 바울이 말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상태를 뜻하는 겁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온 인류는 부패하고 더럽혀지고 어그러지고 타락하고 감염되고 연약해지고 악해지고 도구로 가득 차진 겁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됐고 반역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의지와 경건함과 순수함, 이 하나님의 형상을 깡그리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그 영광을 스스로가 박탈시킨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담과 약속을 맺고 아담이 그 뒤에 약속을 지키면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답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충족시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순종해 드릴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아는 총명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엉망진창이 됐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향해 끌리는 모든 선함이 다 사라졌습니다. 완전한 의로움을 행위를 통해서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 능력이 눈꼽만치도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정말 설령 하나님이 만약 아담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셔서 그 약속을 맺으셨다 할지라도 문제는 아담에게 그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는 곧바로 저주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소용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인간에겐 악하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오만방자만 남았어요.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3절에서 율법이 눈을 뜨세. 눈을 뜨세. 율법이 이런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약속이 깨지긴 했지만 여전히 그 약속은 구속력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신 약속, 계약, 지키면 살고 못 지키면 죽는다라는 이 약속의 구속력은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더라도 여전히 그 의무가 살아있는 것 같은 거죠. 그 의무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말하는 율법의 저주예요. 즉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예요.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바로 전에 보면 바울은 이 율법의 저주를 깨닫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탄식에 탄식을 합니다. 지금 뭡니까? 비록 회심했던 바울이라 할지라도
비록 회심에 이른 바울이라 할지라도 거듭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서 따박따박 노력하고 또 노력하지만 결국 실패하는 자신을 통해서 오호라, 나는 그 율법의 저주 아래 있구나. 나는 이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구나. 나는 완전히 부패했구나. 라고 하면서 괴로워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한 이후에 인간이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해야 되는데 할 수 없었던 그것,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는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인류의 소망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바울이 하나님이 하신 그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뭡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라고 얘기해요.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충족시키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를 위해 그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시고자 하나님이 하신 일이 곧 크리스마스예요. 거룩하시고 흠이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이유는 두 번째 아담이 되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첫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 머리였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완벽하게 순종하면 우리가 순종한 것처럼 여김을 받고 불순종하면 우리가 불순종한 것으로 여김을 받게 돼 있어요. 문제는 아담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첫 아담이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죄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아담 대신 예수가 왔어요. 이 둘째 아담 예수는 모든 믿는 자의 대표요 머리입니다. 둘째 아담 예수는 철저히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제 둘째 아담이 하시는 모든 것은 그를 머리로 한 교회가 하는 것이 됩니다. 둘째 아담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그를 믿는 자들의 것이 됩니다. 주님은 믿는 자요 교회 머리가 되셔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일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시고자 그를 당신의 택한 백성과 같은 위치에 들어가게 하셨고 아들은 그것에 순종하여 그들과 똑같이 율법의 저주 아래로 내려오신 겁니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는 율법을 제정하시고 율법 위에 계신 분께서 모든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온전히 충족시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아래로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과 동일하게 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는가라는 겁니다. 또 아들은 율법을 제정하신 그분께서 율법 위에 계신 그분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로 누구를 위해서 내려오셨는가라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죄인들이 반역한 대상자는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였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범한 대상은 다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이 죄를 범한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였어요. 그런데 자신을 반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해져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오늘 보면 3절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하신 첫 번째 일은 그를 죄로 정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율법 아래로 들어오시고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악을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셔서 그리스도를 죄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악과 죄책을 모두 다 그에게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죽음을 대신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가 그렇게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즉 하나님의 영광을 거침없이 보고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삼아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야! 이렇게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리스도는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지키지 못하고 있는 교회야, 정신을 차리십시오. 안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 멍청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하셨고 아들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다 뒤집어 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완전한 의를 마련하시기 전 우리에게 이미 있던 불순종과 반역의 죄를 해결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죄로 삼으셨다라는 것은 그를 죄를 사할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정말로 그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신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를 믿는 자, 그의 몸된 교회가 된 자들의 죄를 다 짊어지셨어. 그 짊어지신 죄, 이 죄가 되신 예수를 향해서 율법은 2000년 전에 소리칩니다. 저놈 잡아 죽어라, 잡아 죽여라. 우리가 받을 정죄를 예수가 다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이것을 말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예수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을 믿었던 자를 위해, 그리고 앞으로 그를 믿는 자를 위해서만 죽으셨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를 머리로 두고자 하는 믿는 자들, 교회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는 그들을 대신해 죽기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는 그를 덮쳤어요. 저주, 조롱, 비통, 비참, 저주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는 그 모든 것을 남김없이 다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공의는 충족이 됐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죄 없다함을 받았습니다. 예수께서 죽기 바로 직전에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소리치고 외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더 이상 신자들에게 아무런 정죄를 할 수가 없어요. 아무 할 말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너 왜 지켜? 왜 지키지 않았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불순종과 죄의 모든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거예요. 그들을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가 없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번째 일은 바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대신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룩하신 분께서 율법을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완전하게 순종하면 살 수 있는 그 율법의 저주하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를 위하여, 그를 믿는 자를 대신하여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그는 마음으로나 행위로나 심지어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는 율법을 성취했어요. 타락 이래로, 아니요, 인류 역사상 첫 아담서부터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께서 하셨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명령을 완전히 충족시키셨습니다. 그분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첫 아담이 행한 모든 것과 그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온 인류가 행하고 그들에게 일어난 것으로 여기는 것처럼 교회의 머리, 믿는 자들의 대표, 그 머리요 대표이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모든 것과 그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교회가 한 것처럼, 믿는 자가 한 것처럼 여겨주시고 믿는 자 안에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를 믿어 그의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께서 마음과 행위로 완벽하게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처럼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한 자처럼 여김을 받는다는 거죠. 그가 행한 완전한 순종의 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한 것처럼 여김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죄인을 위해서요.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예수가 우리와 똑같이 되셔서 그것을 대신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죠. 곧이어 바울은 예수가 그렇게 행하심으로 인해 교회된 일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합니다. 오늘 보면 4절 후반부예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교회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율법은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것을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신자도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도 신자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한 즉시 율법은 더 이상 영체 너 이거 왜 안 지켰어? 너 왜 가늠했자 이놈아? 너는 지옥에 떨어지기 마땅한 놈이야 라고 정죄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어요. 왜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는 십자가에서 과거와 현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이렇게 요구합니다. 영체 너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고 저것을 행하고 저거 하지 말아야 돼, 저것을 하지 말아야 돼 라고 우리한테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더 이상 그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에 완전히 복종해야 영생을 얻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에 복종함으로 영생을 얻는 의무는 사라졌어요.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는 율법도 믿는 자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믿는 자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정말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자유케 된 거예요. 여러분 아까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저주 때문에 괴로워하고 가슴을 쳤어요. 오라 내가 죽게 되었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박따박 완벽하게 순종하고 싶은데 내 일상의 삶은 실패의 연속이다. 어떡하냐? 라고 탄식하다가 8장 1절에 곧바로 확 바뀌어요. 8장 1절이 그러나 이제는 이라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는 알았어요. 2000년 전에 그 일이 나를 위한 일이라고. 또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일이 내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담대하게 선언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내가 경건하게 살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신자로서의 삶을 내가 충분히 살아냈기 때문에 확신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이유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확실성과 영원성을 더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이 내 거라는 것에 대한 확신 때문입니다. 또 그를 믿는 자는 내가 영원토록 의롭다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때문에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미치도록 얘기한 겁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행하셨어요. 그가 행한 모든 것은 다른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 그를 믿는 자, 그래서 교회가 된 자들이에요. 그러하기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기필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이거 실패하고 저거 실패해도 다 괜찮아요. 그런데 꼭 이것만은 기필코 해야 돼요. 뭡니까? 믿음으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될 때만이 그게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 길은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된 자들은 구원을 위해 더 이상 무엇을 해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없습니다. 마음으로나 행으로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구원을 위해 그들에게 남겨진 것이 없으며 그리스도인이 순종하지 못할 시 그들을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믿는 자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불순종과 죄의 모든 정죄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었어요. 그들을 정죄할 것이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위해 죄사함과 율법의 요구를 완벽하게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완전하며 온 우주에서 가장 사랑스러울 정도로 영원히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대표로 한 교회의 축복이에요. 교회가 가지는 확신과 확실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위를 근거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의롭게 된 것은 여러분들이 경건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1.1핵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원인도 근거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1%도 기여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예요. 온통 예수예요.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 버리고 분토만도 못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죽고 우리를 대신해서 행한 그 공로 때문이에요. 이거 바둥바둥 붙잡아야 돼요. 이를 악물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할 때 더욱 그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죄를 범하여 탈락되면 어떻게 할까라고 두려워할 때 더욱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더욱 내가 바랄 수 없는 입장, 내가 자격 없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더욱더 바라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영원히 떨어지거나 변질되지 않는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을 제대로 못한다 할지라도, 때론 다윗처럼 끔찍한 죄에 넘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취소되지 않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 예수를 참되게 믿고 교회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참되게 믿는다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믿는다면 예수께서 우리가 하지 못한 그 일을 하신 그 목적을 성취해야 됩니다. 믿는 자를 위해 율법을 충족시키시고자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에 참여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이렇게 선해?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해? 이렇게 긍휼과 자비가 풍성해? 의인이 아닌 죄인을 사랑해? 그래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했어? 와우! 하며 흥분하고 거기에 압도돼요? 모든 사람들이 은과 금을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죠. 무화과는 피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이 삶에 소출이 없어도 여호와로 인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어떤 현상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실제가 있어야 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시고자 하신 목적이 그분이 행하신 일로 성취되었다면 이건 실제가 되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으로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면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율법은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서 신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스도의 목적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목적이 실제로 성취된 사람들은 그의 계명을 지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위해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사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심지어 내가 피를 흘리고 생명을 지불하는 것까지 이른다 할지라도 그것을 요구하는 선상에 이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지불하며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실제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거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지난 시간 봤잖아요.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나 이제는 이 구절의 진술의 연속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고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율법의 완전한 충족, 순종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주님은 오셨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것의 포문을 연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인류의 날이 아닌 엄밀히 따지면 교회를 위한 날이며 그러하기에 교회가 기꺼이 기뻐해야만 하는 날입니다. 그 날은 우리를 위해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취하고자 내려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예수가 아니었다면 나에겐 소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는 타락으로 인해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아기 예수는 오셨습니다. 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나 자신이 그분만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시편의 기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의 영역을 뛰어넘어 뭐라고 외칩니까? 온 땅과 바다야 다 일어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곳들도 구름도 모든 산아 다 일어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오실 그리스도를 찬양하라. 오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라. 라고 외치지 않습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었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를 마땅히 경배하고 그 속에서 오늘 말씀 속에서 쭉 드러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